오늘은 베드로전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33번째 베드로전서 마지막 5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이 은혜 안에 굳게 서라, 이 은혜 안에 굳게 서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함께 봅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이에요.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루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노니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를 마무리하며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의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루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노니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 안에 이 은혜 위에 굳게 서라. 이것이 너희가 그 안에 굳게 선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거하노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면 그 은혜 위에 굳게 서라. 이것이 참된 은혜임의 증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은혜 안에 굳게 선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그 은혜 위에 설 수도 없고 그 안에 살아갈 수도 없는 것이죠. 사도 베드로는 지금 복음을 간단하게 요약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요약이기도 합니다. 복음은 은혜라는 것이죠. 은혜로부터 시작해서 은혜로 끝나는 것,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은혜 위에 굳게 서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등장하는 인물 실루아노는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던 실라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실루아노는 베드로전서가 보내졌던 당시에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등 여러 나라에서 이미 많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신실한 믿음의 형제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이 신실하게 여기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여기는 실루아노를 연결고리로 하여서 사도 베드로는 이곳에 복음으로 문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가 전한 이 은혜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굳건하게 서기를 기대하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베드로는 자신의 서신을 받는 이 지역의 성도들이 이미 하나님의 은혜 안에 굳게 서 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복음이 없는 곳에 지금 복음을 증언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확신 가운데에서도 그 은혜의 말씀으로 그들을 권면하고 또한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역시 복음을 알고 있고 또 복음을 이해하고 있고 또 복음으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멈추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상고하며 날마다 묵상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미 복음을 알고 있다고 하는 지역사회의 사람들에게, 교회의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은혜의 복음 안에 거하라, 그 은혜 위에 살아가야 한다라고 끝없이 권면하며 경건을 추구할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어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증언하죠. 13절, 14절 말씀인데요.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기서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등장하는데요. 성경에서 타락한 교회의 상징으로 말하는 그런 의미로 바벨론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돼요. 이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문자 그대로 바벨론 지역에 개척되어진 교회, 바벨론 지역에 세워진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에 의해 복음이 그 악한 땅 바벨론까지 이르게 되었고 또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음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대목이죠. 이 또한 우리의 어떠함으로는 불가능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그 척박한 땅, 영적으로 척박한 바벨론 땅에도 교회가 세워졌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벨론의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에 좀 의미를 부여하고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여전히 우리가 생각하는 절망의 땅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우리가 절망이지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소망의 땅이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포기했던 그곳까지 은혜를 흘려보내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던 거예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하는 것이 바로 포기지 하나님께서는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바벨론이라고 할지라도 야, 진짜 이곳은 영적으로 불가능한 곳이구나, 또한 여리고와 같구나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홍해를 가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견고했던 땅, 바벨론 땅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복음을 부어주셨고 그것 가운데 교회를 세워주셨던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우리의 역할은 은혜의 복음을 있는 그대로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지금 생각해보면 영적인 바벨론 같은 지역이 있을 것입니다. 회피하고 싶고 모른 척하고 싶은 바로 그곳.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은혜의 복음을 주시고 그 은혜의 복음을 흘려보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열매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그 열매의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베드로전서를 마무리하며 누구든 간에 복음 안에 거한다면 바벨론 교회이든 그 어디에 머물고 있는 교회이든 간에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 안에서 우리가 거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고백하고 있다면 이미 한 형제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서로가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비록 환경과 상황은 쉽지 않은 고난의 연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복음 안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평강을 더불어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환경과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복음 안에 굳게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인하여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의 입맞춤을 나눌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실패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의 현실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며 굳게 붙잡아 주시고 강하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소망의 터를 견고하게 하신 또한 우리는 믿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하나님만 의지하며 오직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고 신실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동안 새벽 경건회를 통해 베드로전서를 가지고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 신실하게 경건을 추구하시며 거룩한 삶을 애쓰시며 우리와 함께 사랑의 입맞춤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승리합시다.